여러분, 만약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? 남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모든 걸 잃은 한민족이 절망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쓴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. 기원전 586년이었죠.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됩니다.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.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. 이 충격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느끼려면요. 그들이 한때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누렸는지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. 자, 모든 것의 시작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,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. 하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진 않았죠.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요, 한때 강력했던 통일 왕국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또 북쪽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결국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르는 약 500년의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. 그냥 슬퍼하거나 기록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.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 전체를 아예 다시 써내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역대기 저자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었어요. 그의 목표는 과거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깊은 교훈과 희망을 남기는 것,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역사 다시 쓰기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가 아니었던 거죠.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기 위한 아주 분명한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역대기 저자가 던진 메시지는요,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만큼 단순하고 또 강력했습니다. 우리의 멸망은 그냥 운이 나빴거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다. 이 모든 건 바로 우리가 한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다. 바로 이거였던 거죠.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, 특히 왕국이 세워지기 전 아주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해냅니다. 바로 이 4단계의 패턴입니다. 그러니까 불순종이 억압을 가져오고 또 간절히 회개하면 구원이 찾아오는 이 순환 구조가요, 정말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됐던 겁니다.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패턴이 거의 역사의 법칙처럼 보였을 거예요. 자신들의 비극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공식이었으니까요. 이 패턴이 보여주는 교훈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.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했을 때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, 그걸 저버렸을 때는 어김없이 위기와 외세의 지배라는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, 그야말로 공식이었죠.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신실함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? 이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했던 건 바로 3가지 핵심적인 기둥이었습니다.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다윗 왕과 맺은 신성한 언약입니다.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보장했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. 바로 왕이 먼저 신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였죠.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건 왕들의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최종 판결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자, 2번째 기둥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. 신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미뤄졌던 이곳은요,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. 국가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심장부, 그 자체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이 성전이 대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.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제물로 바친 소가 무려 22,000마리였다고 합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?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들 세계의 중심, 정체성의 닷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성전에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절실했을 강력한 약속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.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에 대한 해석은 미래를 위한 아주 강력한 청사진으로 변하게 됩니다.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
이렇게 다시 쓰인 역사는 아주 명확한 행동 계획을 제시해 준 셈입니다. 재앙의 원인이 우리의 불순종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의 심장인 성전을 재건하고 신의 율법에 헌신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. 바로 이것이었죠. 이 고대의 이야기는요, 그냥 오래된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결국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?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과연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을까요?